자,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하나님,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누구인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셔서 어려운 와중에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강건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상철 목사님께서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도전받고 한 주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반드시 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장소에서 우리가 미랄이 되게 하시고 주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로부터 학생부, 청장년, 한화부 예배, 주님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다시 받들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희망과 소망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든 시간과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유튜브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죠? 저 잘 보이십니까? 그리고 근데 어떤 분은 아직 잠옷 차림인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유튜브 앞에 계시는 분들, 또 지금 이 예배당 안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다 같이 사랑합니다. 외쳐봅시다. 사랑합니다. 아침 식사를 들어셔서 아주 작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당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모든 분들이 방역수칙을 너무나 잘 지키고 계십니다. 손도 잘 닦고 체온도 잘 재고 마스크도 보니까 다 쓰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면은 일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희들이 영상을 녹화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주일날 11시 예배당에서 제한된 숫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예배는 김산 목사님께서 줌으로 주일날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가족과 함께 힐링센터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힐링받고 오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림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드림의 찬송,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한데 일할 곳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일할 곳은 있는데 파타임으로 일해야 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한숨으로 얻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빈손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저들의 삶 자체가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일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저희들 저와 함께 천천히 의미를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조예요. 창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기 때를 보면 본질이 아닌 것은 다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위기를 통해서 비본질이 없어지고 정말 영원한 본질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처음부터 창세기를 펼쳐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타락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보여주고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된 피조물 인간이 타락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이 성경 66권은 다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역할이 있고 복음서의 역할이 있고 계시록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으로 들어가는 마치 정문과도 같은 거예요. 어쩌면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첫마디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보고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모든 책은 처음에 서론이 있어요. 그리고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작은 어떤 설명도 없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엄청난 선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선포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창조는 과학의 언어가 아니에요. 창조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는 관계의 언어이다. 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는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이 관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창조가 과학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과학을 뛰어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뿐 아니라 과학까지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는 과학을 뛰어넘는 누구의 언어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는 전능하신 분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첫 마디는 하나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큽니까? 한국이 큽니까?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네, 캘리포니아가 몇 배 큽니까? 4배.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이따 가실 때 볼펜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고난이도 질문 하나 할게요. 자, 한충원 목사님이 크십니까? 한충원 목사님의 눈이 크십니까? 조성신 목사님 눈이 큽니까? 조상신 목사님. 그거는요, 눈 크게 뜬 사람이 큰 거예요. 자, 이제는 제가 진짜 어려운 질문 할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 이거 맞추시는 분은 이따 볼펜 2개 가져가세요. 자, 창조라는 단어가 큽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큽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이 뭘까? 창조. 창조죠. 볼펜 2개 가져가서는 하나도 없네. 창조가 큰 거죠, 여러분. 창조는 생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보다 큰 단어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 다 갖다 놓아도, 코로나로 인한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다 갖다 놓아도 창조보다 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안에, 전능자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 태초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제가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하나님 나중에 한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인생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불행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자,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불행의 근원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지금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불행의 주인은, 불행은 내가 주인이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불행은 하나님 중심의 축을 인간 중심으로 바꾼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어떻게 해요?
회복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이 있죠. 평강.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원래 그래요. 두 번째, 창조는 아버지의 언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는 아버지의 언어이다. 창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평생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엄청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또 누가 아버지라는 게 이제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항상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회복됐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근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것더라, 믿음이 많은 것더라. 믿음이 적은 것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 아버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버지는 출애굽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이 아버지는. 자,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텄습니까? 안 부르텄습니까? 안 부르트죠. 먹을 거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자, 이렇게 그렇다면 선한 목자로 나타나신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일까요? 뭐라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러면 순종일까? 왜? 왜 그럴까요? 아들을 위해 모든 길을 다 계획하시기 때문에 인도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시편 보게 되면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자 계속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영원까지 지킨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끝까지 지킨다는 이 말보다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은 사는 방법이 이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안내서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뭐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뭐다?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의 안내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인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렇죠? 모든 거 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창조의 극치는 누구다?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2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요.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영어로 말하게 되면 형상을 이미지라고 그러고 모양을 라이트니스라고 그럽니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첼렘 또 느무트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뒤에 가게 되면 이 첼렘과 느무트가 서로 교차해서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말을 성경이 2번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강조예요. 강조. 그러니까 사람은 다르게 창조했다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있으라고 그러면 있었잖아요. 그죠? 생기라고 그러면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짐승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보수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죠? 자, 우리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네? 우리. 주님과 우리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까? 성부, 성자, 성령한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의논이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그 비교 종교학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거나 공부해 본 분 있으세요? 비교 종교학? 제 친구가 동부에는 콜롬비아 아이비리그 있죠. 거기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금 그 친구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이렇게 증거해요. 그런데 이슬람 알라가 사랑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이슬람 신학자들은 알라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절대 안 합니다. 그들의 경전 꾸란에도 보면은 알라는 사랑이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기독교가 주장하는 삼위일체설을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랑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또 대단한 진리를 깨달았군요. 저는 네, 그 뭐죠?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것도 모르나. 외로워서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한 성경 해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까딱하다 몇 단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교제가 돼서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복수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라면 만들어진 인간이 복수가 될까? 단수가 될까? 복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 안에 존재하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체로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즉, 관계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또다시 말하면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다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말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줌을 통해서 관계를 더 깊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장이 더 활성화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이 더 활성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에는 차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이를 두고 갔어야 하는데 이제는 집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는 차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지금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 원래 본체를 가리키고 본체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리지널을 글로리파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뭘 드러내는 것입니까? 영광을 드러내요. 인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상호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하게 되면 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콘이라는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바로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에 보면 아이콘이 나오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어쩌면 전화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화면이 작아서 보기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더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중고 컴퓨터라도 100불, 150불 살 수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컴퓨터를 키게 되면 화면에 처음 뜨는 그림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콘이라 그러잖아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뒤에는 어떻게 본체가 떠요. 자, 이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를 클릭하면은 무엇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클릭했는데 마귀가 뜬 사람이 있어요. 멍멍이가 뜬 사람이 있고 뱀이 뜨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이 띄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나는 자들로, 하나님을 리플렉트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형상의 의미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두 번이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여. 그리고 또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왕이면 하나님은 왕 중에 뭐예요? 왕 중에 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로얄 프리스트후드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성경의 왕 같은 제사장은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원의 의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이 아닌데 마치 왕처럼 보이는 것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이 창세기와도 연결됐다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왕이란 말이 세 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5장에서도 나오고 20장에서도 나오고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도 이 왕이란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즉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혁명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대 근동 국가에서 왕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왕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그 국경과 수도 곳곳에 자기 모양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여기까지가 나의 뭐야? 나와바리. 나와바리.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역. 부역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에 보게 되면 그 보면 이런 모습을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이런 조각 형상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돼요. 개들은 자기 영역 표시 어떻게 하는지 알죠? 알기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은 이거예요. 왕은 과연 어떤 존재냐? 그들은 왕은 신의 현년이라고 생각해요. 즉 신이 사람 모양을 하고 등장한 것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나는 신은 아니지만 신이 나를 보낸 자다 이렇게 말해요. 신이 나를 선택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보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왕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설화가 있는 거 아세요? 한국에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의 신라 시대 때 박격거세가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혹시? 아유, 대답하신 분은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셨어요. 네, 아래서 났다. 난쟁 설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신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지금 누가 왕,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보낸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국가의 왕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제왕적 이데올로기를 민주화했다.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왕권 신수설, 제왕적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지금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대통령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합니다. 물론 저도 그 권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미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세운 존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미친 듯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학교 교수요 목회자인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번화한 거리에서 인도위로 차를 몰고 달려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면 목사인 나는 그냥 죽은 자를 장례화시켜주고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장소에 있었다면 나는 뛰어들어가 그 미친 운전자에게 핸들을 빼앗아 운전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다. 악에 맞서 목소리 내지 않는 것은 악에 동의하는 것이다. 악에 맞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악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그의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동참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잡혀서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죽기 하루 전에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찬양으로 만든 것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물론 대통령 하나님 세웠고 목사님도 하나님 세웠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도 모든 성도도 역시 왕적인 존재라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욕,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국민들을, 성도들을 이용해서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름다운 것에 변질되면 가장 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 변질되어서 무엇이 됐습니까? 사탄 악마가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악어의 눈물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많은 동사가 나옵니다. 복을 주었다 그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동사들이 나옵니다. 여러 동사가 나오지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복도 어떻게 해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는 전부 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문화 명령이라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명령이 어디에 걸친지 하면 저는 여기와 연결됐다 보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됐다 보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에 충만하라. 땅 끝까지 가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땅에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할 때 하나님을 리플렉트 하는 만큼 우리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영어를 what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참된 가치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을 반사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 워십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분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변증학자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입니다. 라비 제커라이였습니다. 아폴로제릭으로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17살 때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살에 실패해서 병원에 입원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병상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때부터 이분은 엄청난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변증을 공부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대학에서 무신론자들과 대화도 하고, 때로는 이슬람교 사람들까지도 그를 초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올해 5월 19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한 젊은이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박사님,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배타적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단지 껍데기만 비슷해 보일 뿐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찾을 때는 반드시 4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리진입니다. 그 종교의 기원, 시작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닝입니다. 그 종교가 추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랄리티입니다. 이 종교가 과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네 번째는 데스티니입니다. 이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 방향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일관성과 적합성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시리아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리아에서. 이분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수니파의 굉장히 높은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서 방문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이 수니파가 약 80%에서 90%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극단주의자 IS 이런 사람들은 다 수니파예요. 근데 이 수니파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초대받아서 방문해요. 서로 종교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3시간 동안 통역을 세우고 대화해요. 근데 너무나 젠틀하게 대화했다고 그래요. 대화 중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코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역사, 로마 역사, 다른 모든 이교도들, 유대교, 기독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슬람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한번 공부했어요. 왜 그랬어요? 보니까는 저는요, 여기서 이걸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들, 이슬람교는 로마서 5장 18절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즉, 이슬람교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지도자도 이슬람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젠틀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3시간의 대화가 끝날 무렵에 이 이슬람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 박사님,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냐에 대해서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때 제컬라이어스 목사가 그 이슬람 지도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한 이야기 내가 다른 데 가서 얘기해도 좋겠냐. 그러라고 말합니다. 이 이슬람 지도자는 자기도 몰랐던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십자가의 예수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컬라이어 목사는 많은 공부를 해서 학문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창조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전능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보다 더 큰 단어는 없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큰 분이시기에 내 몸의 연약함도, 우리 자녀의 연약함도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또한 나를 왕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종처럼 비굴하게 악에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좀 들어주세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이제는 창조의 역사가 저들의 가정에, 일터에 간절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저들을 위해,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임마누엘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품에 그 따스한 사랑을 내 영이 입습니다. 때론 억눌린 나의 삶들도 주의 맘 알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진 내 아버지